어제는 안일함 끝장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분노 끝장내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분노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분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을 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이고, 하루를 넘겨서 그렇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시잖아요.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이 분노를 대하는 태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분노라는 것, 화가 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분노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하며 누구에게 분노해야 되며 어떻게 분노해야 하는지, 그것이 죄가 된다 아닌다를 우리는 판가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압이죠. 다윗의 형입니다. 이 엘리압이 화가 잔뜩 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동생이, 즉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형이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보면 이 막내 동생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 얘가 그 큰 장대한 골리앗과 싸우겠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화를 냅니다. 28절을 보면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이렇게 말하죠. 내 교만함과 완악함을 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 다윗을 이 엘리압은 교만하다, 그렇게 본 거죠. 아니 네가 도대체 어떻게 싸울 거냐,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압의 분노는 정당한가 하는 거죠. 자기 동생에게 쏟아낸 분노의 말은 정당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양을 해하려는 곰과 사자와 싸운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은 사실 그렇게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 양을 물어가는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양을 구출해낼 만큼 상당히 강력하고 힘 있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과 싸울 만한 자, 그게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큰형 엘리압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그도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압이 자기 동생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그 사실을 그가 확신했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싸우러 나가는, 전쟁터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가 진짜 자기 동생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진짜 믿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진짜 자기 동생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신뢰했다면, 지금 전쟁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자기 동생에게 분노를 표출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응원하고 격려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죽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격려하고 응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격려와 응원 대신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의 화가 정당한가 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동생이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원래 처음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진짜 왕이 될 만하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압이죠. 그래서 그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막내 동생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데 어린 동생이 와서 골리앗과 싸운다는 거죠. 그때 이 엘리압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이런 거죠. 아니, 자기가 뭘 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은 자기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하는, 우리가 화를 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또 분노를 표출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를 낸다는 것은 화를 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겠죠. 엘리압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압은 지금 이 상황을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이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압은 안타깝게도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서 이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네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도대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운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 형이고 내가 너보다 장대한 나도 꿈쩍도 못하는데 네가 누구랑 싸운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상황을 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동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상황을 봤다면 그는 자기 동생을 말리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고 격려했어야 해요. 오히려 자기 동생이 싸우지 않을 때 그는 싸우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네가 지금 나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대부분을 보면 다 내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말씀이냐 아니냐는 사실 우리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는 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 다 부부분들이 많지만 부부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맞는 말을 했느냐 맞지 않는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것이 다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가 안 한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 뭐 부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화를 내시고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보듯이 화를 내십니다. 모세도 화를 내죠.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도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화를 내는 기준은 명확해요. 그들이 화를 내는 기준은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존중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화를 내는, 분노를 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분노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야 하고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죠.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또 엘리압이 화를 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죠. 너 나가서 죽으면 어떡할 거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승리를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화를 내겠습니까? 아무도 화를 안 낼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100% 믿었다면 자기 동생이 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웅이 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뢰했다면 나가서 싸우도록 내버려뒀겠죠. 왕이 될 것이니까 지금 죽지 않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내가 하나님의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상황인 것처럼, 더 이상 뒤는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을 왜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당장에 보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은 그저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그가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불편해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그가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가 있는 아름다운 그곳일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의 상황만 늘 바라봅니다.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분노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분노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왜 도대체 이런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잘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잔뜩 화가 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압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따르지 않는 그 동생을 보면서 화가 났고, 또 그는 그의 인생이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확신이 없어서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엘리압이 누구에게 화를 내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자기 동생 다윗에게 화를 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 상황은 다윗에게 화를 내는 것, 그건 100번 양보해서 자기 동생이니까, 아끼는 마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진짜 화를 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에게 화를 냈어야 합니까? 골리앗에게 화를 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는 그 골리앗에게 그런 분노했어야 합니다. 화를 냈어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비방하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 그는 골리앗에게 화를 낸 기록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자기 동생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골리앗에게 화를 내지 않을까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히 골리앗에게 화를 냈다가 목이라도 달아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화를 낼 만한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만만하죠. 동생이니까. 막내 동생이잖아요, 그것도. 이 엘리압은 분노하는데요, 옳고 그름에 따라 분노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노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가 분노했더라면 그는 골리앗을 향해 분노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기 전에 그가 먼저 달려갔어야 합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이라도 골리앗을 물리쳤겠죠.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만만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만만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분노해야 할 상황,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만만하지 않으면 침묵하죠. 그러나 분명히 참을 만하고 인내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만만하면 소리 질러 버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화를 내셨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만한 상대에게 화를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진리가 짓밟히냐 안 짓밟히냐에 따라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상대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단순히 그들의 지위가 높아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면 상대방이 만만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일침을 가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상대방이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진리가 짓밟힐 때는, 하나님의 의가 짓밟힐 때는 반드시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들처럼, 사람들처럼 만만하면 화를 내고 만만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압은 그렇게 살지가 않습니다. 그가 화를 내는 기준은 옳고 그르냐,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화를 낼 때가 많죠.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내는 대상은 내가 만만한 사람일 때는 우리는 화를 내지 못합니다. 만만하면 화를 냅니다. 옳고 그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가 만만하면 화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화를 내는 상대가 누굽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어린 애들. 만만하니까, 되들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압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하죠. 가만히 보면 동생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가 도대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냐. 그래서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왕이 될 뻔했는데 저놈 때문에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골리앗과 싸운다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만해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압처럼 그렇게 우리는 분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며 얼마나 많은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까? 그러나 그 분노가 정당한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분노하는지, 누구에게 분노하는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언제 분노하는지, 나는 진짜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는지, 아니면 분노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지, 나는 진짜 분노해야 할 사람에게 분노하는지, 아니면 만만한 상대에게 내가 화푸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분노할 때 분노하시고, 그리고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분노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내 기준대로 화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가 짓밟힐 때 우리는 분노하고, 그러지 않을 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